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커지게 됩니다. 구세주가 나타나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구세주에 관한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수행의 종교인 불교조차도요, 미륵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종말의 때가 이르면 미륵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신라가 멸망할 때가 이르렀을 때 궁예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며 구세주를 자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도요, 정도령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조선이 멸망하고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시성의 도령이 나타나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에 와서요, 근대사 역사를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언급, 내가 곧 정도령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도요, 메시아가 구세주잖아요.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역하던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 그러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신앙은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뒤에 생겨났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며 금지됐던 예배가 회복이 됐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생겨난 이 메시아 신앙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그 무슬림의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멈춰졌던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칭 메시아 외에도요, 지금도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기 말과 같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 메시아 신앙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던 1세기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메시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썼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가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메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요, 그러면 어떤 메시아일까요? 근데 메시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오래도록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받고 있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뒤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요,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제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구원하였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그 메시아 신앙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독립된 이스라엘에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여 그곳에서 새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런 완전한 회복이 에스겔서의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새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또한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새로운 땅 분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신앙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할 일은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사명은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다윗 언약의 회복, 그것에 따른 다윗 왕조의 수립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성전의 회복을 통한 제사의 회복이고 기업의 분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가장 기본적인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큰 선지자,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큰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모세와 같으니 그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적 사명,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바랬겠죠. 첫째는 독립이요, 둘째는 다윗 왕조의 수립이요, 셋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저 타락한 제사장들을 쫓아내서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회복되고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요, 기대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어줘야만 했습니다. 왜? 그게 메시아니까요.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로마를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군사적인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을 전하세요. 나아가 로마인 백부장을 칭찬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에 있어서는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여전히 병자들만 고치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내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분이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메시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첫 번째 사명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인데,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졌던 이 식민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인데,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메시아도 이 제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일 텐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도무지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든 예수님도 로마 총독을 찾아가든 로마 황제를 찾아가든 그래야 할 텐데 예수님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를 대적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구세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에서는요,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 메시아 예언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고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도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들 메시아 예언은요, 딱히 공통점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이새의 뿌리, 유다지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와 평강의 왕과 고난받는 종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이들 메시아 예언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은요, 서로 다른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모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 역사에서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고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은요, 직접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들은요, 이사야 29장, 35장, 61장의 예언들, 이것들을 갖다가 인용해서 한 번에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공통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들 말씀들 29, 35장, 61장의 말씀들 가운데 61장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때의 메시아도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가운데 위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6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마지막 때. 그때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고.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해냐면요,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뭘까요? 35장 5절과 7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놓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35장뿐만이 아니라 35, 36, 37 이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요, 전부 다 그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신이 했던 일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가 부활하며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쫓겨나고 성전이 정화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으로 믿었어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나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 메시아 운동을 주장하려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 임한 메시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언제 일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언제 들고 일어설 것인가, 이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미 때가 왔음을, 이미 때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그 독립국가가 세워지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더 바라요.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내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하고 이상보다 현실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그 사역을 보고 실족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가졌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억압받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남은 이들에게 구현하여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의 제자들이 답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광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나갔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 같은 일을 갖다가 바랬다라고 한다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옷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치하게 지내는 자, 헤롯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왕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광야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도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럼 선지자도 메시아인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메시아를 보러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는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에게 다른 것을 구하냐? 왜 나에게 왕이 되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 스스로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가 예언했던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는 자고 나는 곧 말라기가 말했던 그 마지막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결코 비밀이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요. 그 예언된 말씀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선포되어져서 이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회당에서 주로 읽혀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들이 전부 다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는요 당시 그 시기에 이사야의 말씀이 늘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구해 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 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의 말씀은요 당시에 너무나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봤을까요? 거기에 메시아가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그곳에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들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상상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실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보다는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상보다는요 현실의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을 때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듣고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왼편에 앉을지 이것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나가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무라고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편만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원수는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런 이성적인 것, 이상적인 것보다요, 내 편과 적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 예수님이 되기를 원해 주십니다. 내 편에 구원자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 구세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많이 외쳐도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니 사랑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것보다는요, 당장 내 밥그릇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그런 것을 채워주고 그런 것들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결국 그런 것만 보이게 되고요, 그런 것만 들리게 되고요, 그런 것만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대하여 실족을 할까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실족을 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픈 자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실족할까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안에서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